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십니다. 되시면 아멘. 늘 이 고백 속에서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시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혹은 반대로 이것만 없으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행복이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있으면 혹은 그것만 없으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병들어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유명하지 못해서 행복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유명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행복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주야로 묵상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을 묵상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행복을 말한다고 해서 또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을 가르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 소원이 뭐예요?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면은 나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귀족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친구를 살펴봤어요. 그들도 귀족의 신분이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 친구 역시 어느 누구도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톨스토이는 남의 밭을 일구어주고 그 대가로 병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소작농의 얼굴들에서 자신이 찾던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넘쳐나고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저들은 남의 밭을 빌려서 그 나무밭을 일구어서 그것을 겨우 흥분히 살아가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얼굴에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그 연유를 알아보니까 그 소작농들에게는 자신에게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었음을 알았어요. 그때서야 톨스토이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신도 그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고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복은 우리들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창조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행복해할 줄 알았지만은 우리가 잘한 대로 그가 행복해졌습니까? 그는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인생 밑바닥에 떨어지고 말았겠습니다. 내 고집,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대단한 사랑의 고백이요, 사랑의 헌신이죠. 이 예수님 이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에도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가면은 이 여인은 베다니 동네에 살았던 나사로의 누이며 마르다의 자매였던 마리아였습니다. 마태복음 때는 핍박이 워낙 심해서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늦게 기록된 거예요. 아마 이제 이름이 알려져도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해서 마리아의 정체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촌의 마리아. 이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려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언니 마르다가 나를 도와줘서 음식이나 준비할 일이지 저것이 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저렇게 말씀만 듣고 있어 하고 곱지 않은 시선과 원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리아는 개의치 않냐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역시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잘 알아서 나중에 마르다가 볼멘 소리를 하니까 그가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놔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죠. 여러분이 뭔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인지 보세요. 그것에 푹 빠졌다는 소리예요. 사랑은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있잖아요. 우리 옛말에 아내가 예쁘면 차같은 말뚝도 예쁘다. 말뚝이 뭐가 예쁘겠어요? 근데 아내가 예쁘면 그냥 차같은 말뚝도 예쁘다는 거죠. 관심이 있다 이거죠. 사랑은 관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신앙의 행위와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이단들이 득실거렸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더욱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괜찮은 교회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이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이단들이 득실거려도 이단이 넘어가지 않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핍박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우리 성경에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좀 애매하게 번역됐는데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세요. 지금 네가 나를 처음에는 10개만큼 사랑했는데 아주 가깝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너가 멀리 떨어져 있다. 얼마만큼 멀리 네가 지금 떨어졌는지를 살펴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예수님뿐이 몰라도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통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갔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얼마만큼 나로부터 떨어졌는지 잘 살펴보고 빨리 그 자리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성도로 인정하지
인정하지 않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제 아들 사무엘이 4살 무렵에 사진을 봤어요. 그 나뭇가지에 앉아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전에 제가 아파트 살 때 그 나무 앞에 찍어놓은 거예요. 4살 무렵이거든요. 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자녀 얼굴을 보면은 늘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큰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어갖고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 모습을 보면은 야,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 그 사진을 찍은 거로부터 약 거의 30년, 만 30년 아니면 거의 3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사무엘의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저 얼굴도 변했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하죠. 늘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모습을 살아가니까 30년이 흘러도 내 모습이 여전히 30년의 내 모습인 걸로 착각하죠. 그 착각이 깨진 날이었죠. 제 아내가 그래요. 어느 날 이웃집 쌀집 아저씨 같다고. 변했다 그 말이에요. 변했다 그 말이에요. 변했다 그래요. 엊그저께도 우리 저 마은철 목사님 잠깐 와서 그냥 가고 주일 모처에 갔었는데 우리 마은철 사모님이 마은철 목사님 그래. 누님 저한테 누님 언제부터 보니까요 제가 꼭 시아버지라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마은철 목사가 마승치랑을 막 판박이거든요. 똑같아요. 제 아내도 가끔 그래. 꼭 시아버지하고 사는 것 같다고. 왜냐면 저 역시 제 아버지 판박이거든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안 변한 줄 알지만 사실 변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변해 있는 거예요. 내가 늘 교회를 다니고 뭐 또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니까 여전히 내가 내 신앙이 그때 그 신앙인 줄 알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신앙이 많이 변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께 대한 헌신, 이것이 많이 변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가 그렇게 그냥 세상 일에 분주해서 나에 대한 네 사랑이 식어지고 나에 대한 네 헌신이 식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네가 지금 교회를 다니니까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 생활하니까 겉으로는 기도 생활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너를 너 신앙을 잘 살펴봐서 지금 네가 얼마만큼 나로부터 떨어졌는지 나의 사랑으로부터 나의 관심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잘 살펴보고 빨리 다시 회복해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졸거나 혹은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 마귀에 발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은 혹은 펼치기도 싫은 분이 있죠.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식었다고 합니다. 사랑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지만 연애 시절 때에 몇 시간 동안 떠들어내놓고 뭐라고 끝나요? 또 이야기하자고 그러죠. 사랑은 관심이기 때문에 뭐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좋고 듣는 것만 해도 좋고 같이 시간 보내는 거 아무리 많은 시간 지나도 노프라그러니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듣는 것도 싫고 보는 것도 싫고 더구나 만지면 질색팔색을 하는 거죠. 식어지니까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주님의 말씀도 그냥 별로 그냥 흥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별로 그냥 흥이고 그래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저절로 주님을 대해
생활, 헌신 생활을 살펴보면 아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거우면 여러분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이에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면, 예배가 여러분에게 여전히 기쁨이 되면은 주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이제나 저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생활이 바쁘면 바쁠수록 마음이 분주하면 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잘 살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잘 살펴서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촛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관심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께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께 대한 헌신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으면 얼마만큼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침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마만큼 내게서 떨어졌는지를 잘 살펴보고 빨리 돌아와라. 그것이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나로부터 멀게 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빨리 내게로 와라. 그래야만 네가 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참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옵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면 와요. 여러분,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올 때 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주로 오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인생의 참 행복의 근원을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시기만 하면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인 줄 알고 누가 힘을 보든 시비를 걸든 불평을 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주의 사랑에 잡히게 된 것이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사랑받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즉 성경의 가르침의 근간 규칙을 싫어하죠. 그것을 올드 패션이라고 하죠.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요 삶이라고 하면서 무시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법적인 결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번 살아보자 이거예요. 계약 결혼이나 동거생활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좋으면 살고 싫으면 언제든지 헤어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쿨하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식에서 찾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이라는 울타리에 살았을 때에 그들은 행복했어요. 그들은 풍족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이 누구였던 모든 행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간섭이 싫었어요. 자기들 방식으로 살면 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손들어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져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셨어요.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저 주변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필요 없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앞에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우리를 붙잡는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올가매는 구속이 아니라 은혜의 손길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에 이렇게 세워주신 사랑의 손길입니다. 내가 불안하여 어쩔지 모를 때 내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는 손길이에요. 내가 교만하여 멸망의 길로 걷고 있을 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과 동행할 거야. 나는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거야. 바로 이것이 행복의 길이요. 행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자기가 그토록 무섭게 배척했던 예수님께서 실상 자신의 주님이시요 구원자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 앞에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표준 성어적으로 쉽게 번역하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삶을 이끌어갔지요. 예수님께서 가라면 가고 머물러 하시면 머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보면서 미쳤다고 말했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했지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께 미치기를 내가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행복을 원하십니까? 참된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를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우리도 주님 곁에 있고 싶어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행복은 사랑을 돌려줄 때에 이루어져요.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행복해지는데, 또 행복은 그 받은 사랑을 내가 돌려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5가지 신비소를 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나누어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둘째는 사랑은 내가 받으려고만 하면은 멀리 간다는 거예요. 셋째는 사랑은 아무도 훔쳐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넷째는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5번째는 사랑은 인생을 고치는 특효예요. 여러분이 엔돌핀을 많이 줬죠.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생겨서 건강해진다. 일종의 그것이 엔돌핀은 일종의 진통제예요. 호르몬. 통증을 없애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엔돌핀보다 더 강한 것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 다이돌핀은 내가 사랑을 해서 감동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엔돌핀보다 훨씬 강한 것이 다이돌핀이에요. 운동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내가 사랑하고 사랑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을 돌려주면은 그 감동을 위해서 우리 몸도 건강해진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기보다는 오히려 내 사랑을 주고자 할 때의 그 기쁨은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엄마는 자기가 안 먹어도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냥 자식에게 사랑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배가 고파도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줄 때에, 행복은 사랑을 줄 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베네동네 마리아는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자기 역시 자기 사랑을 주고자 원했어요. 그래서 그처럼 자신이 보물선이 여기던 그 귀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렸던 거예요. 아무런 계산도 없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이 선포되어지는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떤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의 행복 수치는 커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해답이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산 자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그의 책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것은 못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 스스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들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주고자 하십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들이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9장 후렴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우리에게 임하니 우리 영혼의 기쁨이 한량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무언가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잠시 잠깐의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내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질이 풍성한 것이 행복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부자로 만들어 주셨겠지.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로 만들어 주셨겠지.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행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나. 우리 인생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다의 마을 마리아가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했듯이 우리 역시
그런 사랑의 고백과 행위를 우리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